에스더 3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에 관해 자신에게 인사도 안 하고 꿇어 엎드리지도 않는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이 모르드게 민족인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품고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하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또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7절에 보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 자, 무리가 제비를 뽑는데 누구 앞에서 뽑았다 그랬어요? 하만 앞에서 뽑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만 앞에서.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거는 하만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만이 뽑은 게 아니고 무리가 뽑긴 했는데 하만 앞에서 뽑았다. 언제 뽑았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 즉위 12년 첫째 달 1월에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달을 얻었다고요? 12월 달, 그죠?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다. 제비 뽑았는데 12월에 뽑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달은 이 제비 뽑기 왜 한 거죠? 1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12월 7절에는 13일이라고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13절에 보니까 12월 13일 이 날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날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서 명확해지기 때문에 7절에 제비 뽑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은 거라고요? 유대민족 몰살의 날을 제비 뽑은 거죠.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하만이
앞부분에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유독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인사도 잘 안 하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민족적 적대 감정을 가지고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제비를 뽑고 계획을 이제 했다는 거죠.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됐냐 하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각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족속의 왕이었냐 하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아말렉 족속.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알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유다 민족의 원수 같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탈출 정도도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광야로 들어가서 힘든 길을 가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한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뒷꽁무니를 쳐버린 거예요. 힘이 없고 피곤하고 지친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앞으로 천하에서 이 아말렉 족속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첫 원수요 대적인 이 아말렉 족속을 결코 용서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 시대 때부터 아말렉 족속은 유다 민족의 대적이 됐고 나중에 사울 왕 때 다윗 왕 되기 전에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지 않고 이 아각도 살려놓고 좋은 거는 다 살려놓는 죄를 범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왕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신 거거든요. 물론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만이 그 아각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한 그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이 살아남아서 지금 다시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은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다른 족속, 아프리카 족속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요 말씀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만 적용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마치 옛날처럼 십자고 전쟁한다고 해서 다른 타종교 족속을 다 진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뭘 진멸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죄들, 그런 하나님 원하지 않는 나쁜 버릇들, 습관들 이런 것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런 것들을 진멸할 때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는 거지. 그걸 진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만이 총리 대신이 돼서 아수에로 왕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왕의 조서, 왕의 명령으로 이제 제비를 뽑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왕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다 민족은 완전히 도간에 던치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 민족을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날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역전이 벌어집니다. 유대 민족을 죽이라고 공포된 그날에 하만이 죽고, 특별히 모르두게는 그 하만이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크고 높은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 장대에 누가 죽어요?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완전히 유대 민족은 살아나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기록된 구절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안 보이지만 숨어 계시는 분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도 구원하신 분이에요? 죽음과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못 구원하시겠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고 계획한다고 다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너무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조차 안 세우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 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만이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누가 옳게 여기시거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내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민족 말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먼저는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다음에 왕도 뭐라 그래요?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이 유대민족 말살의 계획은 아수에로 왕과 하만이 보기에 좋은 대로 계획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좋을 대로가 아니고, 또 좀 전문가가 보기에 좋을 대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계획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과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도 봅니다. 15절입니다. 네. 시작.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유대 민족 말살의 날이 공포됐어요. 이제 초본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16절에 보니까 조서의 초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포가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 난리가 난 거죠. 한민족 전체가 그냥 몰살당할 위치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이슈가 됐겠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어지러운데, 온 나라는 어지러운데 왕과 하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앉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대통령 뽑는 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 어떤 대통령 뽑아야 되는지 잘 분별하고 바로 뽑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면 더 말할 거 없고, 설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아수에르 왕이나 하만 같은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서 굉장히 어지러운 판에 자기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왕과 하만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백성은 지금 나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거냐면 전제 국가에서나 있는 거예요. 전제 국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제 군주 국가는 왕이 전적으로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전제 군주 국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민주공화국이거든요. 민주공화국.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주, 주인이, 백성이 주인이 되고, 왕이,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백성이 주인이 되고, 함께 화합하고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하고 국민의 대리자로 세운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처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오늘 하만처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삶과 처지와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을 뽑아야지.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그런 대통령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번에는 정말 좋은 대통령 잘 뽑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